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였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화무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는데, 그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지켜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전 교인의 공식적인 절기로 공개적으로 지켜지게 된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온갖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고난주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제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납했다, 완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값과 죄의 대가로 오는 죽음과 불행의 모든 죄값을 다 계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특별히 중심적인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32절을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보리산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좌우로는 행악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악을 행한 사람이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못을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9절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행악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악을 행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정치범이나 아주 나쁜 그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위험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판결, 선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죄의 대가로 죽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진 그 사람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자신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다. 즉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 팩 박사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된 고집을 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지은 죄보다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완고성과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고집을 부리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죄를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발은 잘하지만 죄 고발은 잘하지만 고백은 잘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4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들켜서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라고 하면 사람과 비교해 보거든요.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내가 더 많습니다. 가진 것도 내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들켜가지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 죽어 마땅하다, 죄인이다, 억울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변화받고 나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투표를 하고 그래서 돌을 던지고 그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그는 그것이 진실인 줄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왕족입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면은 죄를 용서한 자,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사생아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참여하며 용서를 받고 그래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가 결국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도짓하기도 하고 이런 몹쓸 짓을 행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죄를 짊어지고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좌우에 이제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강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만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지옥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만남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 껍데기만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47절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에 구경하러 온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모든 과정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모든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광경을 봤던 사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부장,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두 강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강도는 믿었고 은혜 받지 못한 강도는 믿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똑같은 강도였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가 결정적인 그 돌이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것을 그 사람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로 어떤 우리가 사람을 전도를 할 때고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 배로 동인 채 나오죠. 무덤에서 나옵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강도의 모습은 바로 그와 진배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보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지금까지는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모든 부끄러움이 역전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던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낙담하고 우울하던 인생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네 병을 고치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그걸 모든 사람이 믿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이라면 병도 낫게 해주고 하나님이시라면 만성 통증도 낫게 해주고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진학 문제도 취업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받들어서 예수님을 모셔서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잠자는 자,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들처럼 잠잠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나라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상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이제 한 강도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 143장